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니까 제가 지냈던 고향 교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곳에서 제 마음에 작은 갈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참 이곳도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곳처럼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외웠는데요. 그 중에서 4대 교회를 암송해드리고 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앞과 그 이름을 내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저는 참 스가랴서에 나오는 불에 그 타다가 남은 그런 그슬린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죽게 되었던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7교회를 외울 때 정말 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더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 7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주셨던 그 권면들이 저에게 정말 주시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인 저와 같은 자들에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깨우는 방법 중에 보면 처방책으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권면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지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과거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빛을 다시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제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골에 있는 데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학생들이 참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항상 밤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따사롭게 떠있는 날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바로 안식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모든 그런 학업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압박을 벗어나서 금요일이 되는 그날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태양이 따사롭게 비치고 산들 바람이 불고 옆에는 밭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작은 언덕이 있고 또 바로 앞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제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이 기도인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인지도 모르고 형식도 없었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정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아주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작은 그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주신 분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인도함을 받은 곳은 요양원인데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 그런 환자들 가운데 정말 병을 10년이나 아니면 정말 10년보다 더 오랫동안 알아오던 자신의 병을 다 고침받고 그 마음의 병까지 다 치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밥을 먹는데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어서 정말 10년 동안이나 우울증이 있어서 그 약을 먹고 또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던 저 사람이 모든 약을 다 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저도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작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뒤돌아 생각하면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 그 모습이 되게 부럽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학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신학과를 다니면서도 그 요양원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치료되는 사람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니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재림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기별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기별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그 기별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림 집회에서 저는 교육개혁에 관한 그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유전과 학문을 가르치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고 정말 하나님께로만 가르침 받으셨고 또 침례 요한 또한 랍비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신학과를 또 그만둔다는 것은 제게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씀의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씀의 표준을 볼 때 제가 그 표준만 봤을 때는 너무나 그것이 높아서 제가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또 예전부터 재림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그 시대인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재림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섭리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너무나 제게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오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리과기는 한데 나는 종류인가 봐요. 근데 이 오리가 알 속에 있을 때 엄마가 계속 이렇게 이 오리와 교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화할 때 그냥 시간이 되면은 딱 부화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오리에게 말을 하면 딱 그 타이밍에 엄마의 음성을 듣고 부화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는 오리들 독수리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데 독수리가 마치 그 자식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는 비행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오리들에게 또 그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멀리 떠나 있다가 독수리나 다른 매가 오는 것을 볼 때 이 오리들에게 다시 엄마가 음성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오리들이 엄마의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다 뛰어내리면 엄마가 날개로 그 오리들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오리들이 만약에 엄마가 왜 뛰어내라고 하지? 내가 보기에는 매도 없고 독수리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그 오리들을 잡으러 오는 독수리에게 금방 채워서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에 관한 재림이나 또 어떤 말씀에 관한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은 먼저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부족한 이성으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때가 가깝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모자른 이성으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더 이상은 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노아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을 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들이 또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인 그런 배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데 시대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가마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시고자 의도하신 훈련의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음성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시골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인지라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면 나중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 그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해서 내가 버렸는데 내가 나중에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실패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땅이 척박한지 아니면 좋은 곳인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고자 원하시는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방에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정말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울었었는데,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정말 제가 재림을 맞이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농부가 그 농장을 버리고 직공이 그 도구를 버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제게도 세상을 버리는 그 경험을 하도록 원하신다면 제게도 정말 그런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날에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했는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시골 생활을 하고 교육 개혁을 한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을 온전히 받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지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재능에 있어서 월등한 그런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섭리의 사건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분한 것을 볼 때 제가 마지막에 정말 정로로만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정말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성령께서만 저의 의의 교사가 되어서 마치 모세가 그를 둘러쌌던 모든 가마역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교육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저의 생각들을 어지럽히고 저의 사상을 주관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에 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가마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정말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 정말 가끔 이렇게 유혹이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자문하곤 하였습니다. 정말 신학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좋은 그런 길로 가는 곳인데, 너가 그 신학과에 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명예였습니다. 신학과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이렇게 은근한 이렇게 마음의 자부심을 드는 것을 볼 때 참 저에게 있어서 신학과는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교제하도록 해주는 것보다는 저의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명예와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학교에 돌아가고, 그러나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저는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거,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그 시골 생활, 홈스쿨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는 말씀의 시대의 소망이나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성경의 이상과 저의 삶의 이상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그 당시에나 해당됐던 말씀이지 지금 나하고는 조금 달라. 이거는 옛날에는 가능했던 일이지만 지금 내가 지키기에는, 이 시대에 지키기에는 참 힘든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부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시골에 홀로 있으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예전에 그냥 그 사람들에게, 부조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으로 성경책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게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그 엘리사의 물을 떠나르는 아주 단순한 그런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저도 요양원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정말 청소하고 설거지, 그런 아주 작은 일들을 하였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 엘리사를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배웠던 것처럼 이 산중에서, 이 시골에서 모세를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의 교사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살아남는 이들에 나온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부패시키는 가마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양대로 지었던 것처럼, 저도 그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저를 유혹하는 모든 가마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피고 제 성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어떤 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중간에 잠시 또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핸드폰을 파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서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이 핸드폰이 뭐가 좋은지, 이번에 사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아주 잠시였지만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제 마음에 정말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발로 서 있을지라도 이 서 있는 이 발이 정말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다니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제가 어눌한 입술로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팔고 있지만 이 제 입술이 핸드폰을 선전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평생 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가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컴맹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인도해 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첫사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보다 더욱 더 깊은 사랑은 아마 그 사랑이 오래돼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더 진국인 그런 사랑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에, 그 처음에 저를 구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뜨거움도 있었지만, 제가 어리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고난들과 그런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의 그 구비구기마다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외울 때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저의 품성의 온전함을 위해서 저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고난 받으셔서 그 발이 함께 풀무에 들어감으로 단련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저의 남은 이 생애를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제 마음에 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힘을 얻게 되시기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정말 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